전쟁터가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이 선과 악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7장 21절로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마음속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속에도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선이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악이 이기기도 합니다. 이 선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때로 제 속에 있는 이 욕심과 시기와 분노를 잘 조절하여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악이 이긴다는 것은 그 욕심과 시기와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제 마음속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안 그런 척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누구나가 다 이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겠습니까? 선이 이겨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악이 이기는 것을 방치해서 성도다운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선이 이겨야 합니다. 당연히 선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악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시기와 분노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만약 이 악을 대항하여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저는 이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책인데요, 악에 대항하여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매일 악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악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칼빈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 자그마한 유혹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악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이끄심에 순종할 때 그래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되는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들의 모습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로 2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하시는데,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일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는 요한 1서 2장 16절이 말씀하는 이 범죄의 세 가지 유형,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중에 이 육신의 정욕에 속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사람이 가진 이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란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을 말하는데 육체적인 불결함과 도덕적인 불결함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욕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욕구들이 본능적으로 존재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이런 본능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육체적인 본능은 지식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나 또는 검사나 목사들까지도 여러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성인이라고, 권세자라고 그 지식과 권력이 육체의 본능을 이기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누구나가 이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 육체의 일로 우상 숭배와 추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거짓된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도 될 수 있으며 사람이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자녀도 우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오늘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십자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형상을 목에 걸기도 하고 귀에 걸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표현, 우리 사랑의 마음이기는 하지만 때로 그 십자가가 주는 능력을 의지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다 생각합니다. 마치 십자가가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할 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십자가만을 의지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주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전에 주술사들이 병의 치료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약물을 이용하거나 우상을 의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면서 또는 뭔가 이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십자가가 능력인 것처럼 십자가 성호를 긋는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예언이나 안수에 매달리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전에 주술사들이 우상을 의지한 것처럼 능력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주술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은 보십시오. 육체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거의 비슷한 것들인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것들은 다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 결코 나타나서는 안 될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4장 3절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잘 지켜가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하나 된 교회이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 안에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기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시기를 해서도 안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다른 집단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허무는 것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허무는 마음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때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마음이 다를 수도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더욱 힘써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육체의 일 중에 그 마지막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것은 앞서 요한 1서를 통해 언급한 그 세 가지 범죄의 유행 중에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범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술 취함과 방탕함이 안목의 정욕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나오는 잘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앞에 놓인 자유를 보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모습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것이 가하다고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자유를 보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절제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이 절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생각할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이 절제라는 것이 나오듯이 절제가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야 마는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성적인 범죄, 요즘 일어나고 있는 보복 운전, 묻지마 폭행, 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우스갯말로 요즘에는 지름신이 강림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원하는 물건에 이 마음이 꽂히면 찔러버리지 않고서는 사지 않고서는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 악기 하나에 꽂혀서
이 지름신이 강림하셨는데 그것들이 다 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청빈한 삶, 덜 가지는 무소유의 삶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스님인 법정이나 또 김수환 추기경이 무소유의 삶을 강조했는데요. 근데 그 말, 이 무소유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도 이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자유를 절제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잠언서를 보면 3장 8절 말씀에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필요한 것만 취하시고 그 이상의 것은 가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절제하시고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에게서 이런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반대로 성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도 있다고 하십니다. 22절로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앞서 생각한 육체의 일과 대조하기 위해 사용한 이 반의 접속사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도 맺힌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24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가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열매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 먼저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는 기쁨이 성령의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평화가 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까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선한 품성과 행동을 가르치는 양선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충성이 성령의 열매이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 그 온유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절제, 우리 자신을 이기는 그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려 이 공사의 비유를 하자면, 아직도 공사가 덜 끝난, 공사가 진행 중인 인생이기 때문에 열매가 덜 맺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바로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이런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금지할 율법은 없다고 하면서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일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은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듯이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살면 성령의 열매는 맺힌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 속에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수단,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 속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속에 성령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항상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여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도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맺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들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